전 시간에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낯선 이름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신줄을 놓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많은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나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권력 다툼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시고 있었다. 그때 반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면 큰 구원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계속 타락해도 하나님은 낭망하기도 포기하지도 상처받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참에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신약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롯 왕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했을 그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유대의 정치적 권력으로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왕가가 바로 이드메 출신, 에돔의 후예로서 알렉산더 야네오스에게 강제 개종당했던, 그래서 총독이 되고 왕이 되었던 이 가문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 왕가인데요. 자, 헤롯 안티파터죠. 헤롯 안티파터는 알렉산드로 얀네우스 때에 이두메의 총독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힐카누스 때에 강제 개종을 당했던 이두메 족속이겠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터는 그의 아들 둘에게 권력을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힐카누스 때에 파사엘에게는 이제는 유대의 군대 사령관의 직책을 주게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죠. 이 헤롯은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남겨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사엘은 아리스토불스의 아들로서 안티고누스가 북부 이란의 파르티아인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자살해서 죽게 되고, 헤롯은 이제 로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를 유대에 끌어들인 사람이고, 그때에 폼페이라고 하고, 이 폼페이가 이제 유대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폼페이와 시저 둘이 아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시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시저를 이제 밀어내게 되고, 그래서 시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갈리아 지역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이제 끌게 되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시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로원과 함께 그의 반역죄를 적용해가지고 그를 이제 비무장죄로 로마로 와서 재판받아라 라고 하는데, 시저가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로 진입하는 그 강을 넘을 때는 로마의 모든 군인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죠. 그때에 이 폼페이우스는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 도망간 이 폼페이우스를 시저가 계속 쫓아가면서 결국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시저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바로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시저와의 동맹국인 버가모의 왕 미트라다테스가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데 도와줘요. 이걸 통해서 시저한테 굉장한 호의를 입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시저가 전체의 로마의 그
통치자로서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영광을 누릴 때에 세금 감면, 군 복무를 면제받고 이 폼페이우스가 부셨던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과 모든 지역의 로마의 권력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의 회당과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그 특권을 이 시저에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 안티고누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안티고누스의 반란 때문에 파세일은 죽고 이 헤롯은 이제 로마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로마로 도망간 다음에 AD 40년에 유대 왕으로 임명받고 37년에 유대로 와서 이제 유대를 장악하는 실제적인 왕이 된 게 바로 이 헤롯 왕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일단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조건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두 번째는 너희 형제 중에, 유대인 중에. 그래서 헤롯은 로마가 지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 행동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힐카누스 2세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하는 거와 대제사장 시온의 딸인 마리암네 2세와 결혼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다시 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원로원이 시저를 죽여버려요. 그 원로원에 아주 뼈대 깊은 정치인 가문이 있었는데 이게 브루투스 가문입니다. 그 브루투스를 전면에 앞세워서 원로원이 시저를 죽이는데 하여튼 수십 번의 칼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원로원 브루투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요 헤롯이 줄을 굉장히 잘 써요. 이쪽에 씁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가 이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힘을 더 받게 되는데 이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하늘에는 두 태양이 있을 수 없으니까 둘이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헤롯이 줄을 잘못 썼어요. 안토니우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는 시저와 함께 정말 평생을 전쟁을 치렀던 백전노장이고요. 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냥 서울 깍쟁이 같은 그런 그 귀족이에요. 그냥 제가 서울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게 되는데 이때 이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에 가서
자기 왕건을 내놓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딱 밀고 들어가요. 그럴 때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그에게 왕건을 씌우면서 충성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이제 권력이 아주 곤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에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거면 그게 아내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마리암네 처형하고요. 이 마리암네 2세 이 두 명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귀족의 딸인데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 마리암나의 아들들이죠. 알렉산더, 아리스토불스 싹 죽여버리고 이쪽의 아들도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뭔가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싹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고요. 이렇게 권력욕이 장난 아닌데 지금 보세요. 여기 요 안디바, 알렉산더, 아리스토불스 이런 사람을 죽였을 때가 BC 47년이거든요. 4년, 7년.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가 BC 4년에서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BC 4년에 죽는데 요 헤롯이 BC 4년 죽기 전에 싹 죽인 거거든요. 왜 죽이냐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죽기 몇 년도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늙어가지고 자식까지 죽여가며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BC 4년쯤에 태어났는데 내가 자식까지 죽이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 얘기하니까 눈깔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뭐야 이건 또. 내가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 새끼도 죽이고 다 죽여서라도 이 권력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어디서 또 왕이 태어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한테 야 어디서 태어난지 얘기해라. 내가 경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꿈에 따라 이집트로 가고 꿈에 따라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는데 유대 지역의 아켈레오가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라. 뭐 이런 하나님의 이제 계시들이 이거와 깊은 연관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롯 대제는 아주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소문이 났던 건축가입니다. 아주 대단했던 건축가인데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였다면 그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크게 짓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그래서 좀 이따 그 성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제가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요. 그의 역작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이렇게 올려드린 그 도시 이름인데, 이 헤롯 대제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 위에 헐몬산 밑에 물이 아주 풍부한 도시인데 거기에다가 헬라 도시를 세우고 거기 이름 붙인 게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이 지어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 마태복음 16장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자리가 거기죠. 그래서 가이사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들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는 항구인데 인공 항구예요. 천연 항구가 아니라. 원래 이 가이사랴는 모래가 많고 이 수심이 깊지 않아서 항구로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 앞부분을 다 모래를 퍼내서, 도대체 어떻게 퍼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헤롯이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과 고려의 왕이 아래에서 태어날 때인데 예, BC 1세기요. 그때 진짜 고대인데 이때 어떻게 이 일을 행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이 아래 바다에 있는 모래를 다 퍼내서 수심을 깊게 만들고 인공 항구를 만들고 거기에 헬라 도시를 세웠고 헬라 도시의 정점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물이 풍부해야 돼요. 헬라 도시는 분수가 있어야 하고 상하수도, 특별히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멀리서부터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5, 60km 먼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헬라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 가면 이 수로가 아직도 서 있어요. 2000년에 돼 있는데도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사랴를 만들었고 이 가이사랴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가이사랴 총독에게 편지 보내고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나오니까 밤에 몰래 군대와 함께 바울을 보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바로 이 헤롯이 만들었던 인공 항구이고요. 헤로디움, 아내 헤로디아에게 선물 주려고. 하여튼 배포가 커요. 우리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려면 작고 반짝이는 거를 선물하는 이제 그런 건데 뭐 아예 그냥 산 하나를 그냥 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내에게 주기도 했고요. 또 하나가 마사다 요새입니다. AD 66년에 유대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이 이제 로마의 군대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AD 70년부터 73년까지 마지막 항쟁을 했던 곳이 이 마사다인데요. 천연의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까지 올라오려면 뱀길이라고 해서 여기도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요 밑에서부터 꼬불꼬불 올라가는 아주 사람 2명, 3명 정도만 갈 수 있는 이 좁은 길로 꼬불꼬불 해서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막기가 너무 좋아서 3년 동안 정복을 못하고 속을 알았던 그 천의 요새이고요. 여기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되게 완만하게 되어져 있는데 왜 완만하냐면 이 길로는 어떻게 정복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로마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흙퍼다가 여기를 메워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개고생을 해서 올라갔더니 다 자살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났는데 그 천여의 요새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헤롯이고 여기에 정점은 여기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3단의 별장입니다. 아주 뭐 아마 여기에서 또 물을 쓰려고 했으면 저 밑에서부터 노예들이 얼마나 물을 퍼오는데 고생했을지는 뻔하게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호화로운 별장이 있었던 곳이 이 마사다 요새이고요. 이 헤롯이 이외에 정말 많은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 정점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AD 538년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금세 포기했잖아요. 그러다가 520년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시작되고 페르시아의 왕이 정통 계열이 아니었던 다리오 왕이 되면서 이 고레스의 정책을 계승하려고 했을 때 520년에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는데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죠.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 해체하고 다시 크게 지은 성전을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헤롯 성전의 이게 본체인데요. 이 헤롯 성전 이 본체는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보다 8배 더 큰 성전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려고 할 때에는 헤롯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반대였는데, 왜 반대냐면 그렇게 어렵게 지은 성전을 해체하고 네가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냐, 짓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부분을 8배 이상 키우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 톤의 돌을 멀리서부터 옮겨왔는데, 옮겨와서 여기서 똑딱똑딱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망치 소리 하나 없이 100만 톤의 돌을 다 깎아가지고 8년에 걸쳐서 옮겨와서 조립만 해가지고 세운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반대가 첫 번째 큰 어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헤롯이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산이 실제 성전이 있던 산은 쬐끄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평평하게 넓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벽을 세워서 안을 채우고 그 위를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성전을 얹는 대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300m입니다. 성전의 둘레가 1.5km 정도가 됐고요. 축구장 25개의 분량입니다. 실제 스룹바벨 성전이 얹어졌던 것은 아주 좁은 터거든요. 아주 좁은 터인데 이걸 아주 넓힌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과 고려의 왕이 아래서 태어날 때에 이런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산기슭에 이렇게 세워놨던 그 벽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 놨던 이것이 아직도 여기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그 공사이겠죠. 그래서 이 위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되면 수십만 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하중을 받았을 때 이 방벽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도록 만들어야만 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방벽을 만들고 흙으로 채우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이 무게를 방벽에 못 견뎌서 다 엎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형 건물, 이게 한 2m 정도 높이인데요. 아치형 건물로 속을 만들어서, 속은 아주 가벼우면서 이 아치라는 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무게를 가장 잘 버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에 수십 킬로의 수로가 있는데 아직도 2000년 동안 버티고 있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치형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가볍고 힘을 잘 받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성전을 가벼우면서도 아주 튼튼하게 해가지고 방벽을 싸서 축구장 25개의 넓이만큼의 공터를 빡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룹바벨 성전보다 8배 큰 100만 톤의 돌을 8년 동안 가져와서 거기에 성전 본체를 딱 얹었던 것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벽 있죠? 벽에 쌓였던 보통 돌 하나는 4톤짜리 돌을 썼고요. 1m에 5m짜리 이런 돌을 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전 북쪽 벽을 볼 수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요. 이제 그 벽을 바라보면 그 벽에서는 뭐 유대인들이 벽에다 머리 대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토라를 읽기도 하고, 또 아이들 성인식 한다고 율법 통을 들고 막 움직이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벽을 딱 바라봤을 때 가장 왼쪽 끝에 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 이 성벽의 가장 밑에 놓여 있는 큰 돌을 실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가장 큰 돌은 4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400톤이나 되는 것은 12m 곱하기 3m짜리 어마어마한 돌이 여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성전을 만들어서 했고요. 이게 이제 성전의 남쪽에 있는 문인데, 이 남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전 본 이제 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방언과 예언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막 방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락방 안을 들여다보고 쟤네들 우리말로 예언하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곳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성전의 입구에 와서 방언하고 예언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성전 안에 여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축구장 25개 분량의 넓은 공터가 쫙 펼쳐지고 저 앞에 성전 건물이 꽉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 촌놈들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어마무시한 거죠.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이 성전이 멋집니까? 하고 예수님께 감탄을 했더니 예수님이 시크하게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하면서 쓱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쫄쫄쫄 막 따라갔죠. 그랬더니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이죠. 그 승천산에 딱 올라가면 그 승천산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위쪽에 있어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턱 걸터 앉았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BC 20년에 짓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살쯤에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서 30살쯤이면 한 26년 정도 되거든요, AD. 그러니까 46년째 지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성전이 지금 45, 6년까지 지어오고 있었는데 무슨 네가 3일 만에 짓느냐 이렇게 이제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이 그만큼 어마무시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게 66년에 거의 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반란이 났고 70년에 파괴됐다는 겁니다. 짓자마자 완공되자마자 파괴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의 행궁이고요. 이 옆으로 이제 솔로몬의 행궁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계단으로 해서 딱 나오면 앞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성전 본체입니다. 성전 본체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있었던 뜰보다 확장된 뜰 부분이 있겠죠. 크게 넓혔으니까요. 그 크게 넓힌 뜰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방인의 뜰과 이 성전 중간에 이제 경계선이 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경계선을. 이 경계선이 놓이게 되는데 이 경계선에 큰 이제 편말이, 이제 돌로 된 편말이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피해 된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이 받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은 넘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계속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본 거죠. 왜 그들이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냐면 뇌물을 계속 로마에 줘야 유대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까지 했을까요?
제사 드릴 때 이제 하수구로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면 그 피를 모아서 흙과 섞어서 그것을 거름으로 팔기도 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파는 양과 염소는 밖에서 사면 싼데 무조건 안에서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검수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밖에서 사는 것은 못 갖고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콜라 하나를 사면 1,000 얼마면 이렇게 캔 하나 살 수 있는데 영화관 가면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팝콘과 콜라를 사 먹으면 영화 티켓보다 더 비싼 경우도 이제 허다한 이런 것처럼 공항 밥 비싸고요. 이런 것처럼 이 안을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왜 비싸게 파냐면 이 안에서 환전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비싼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안에서 파는 양과 염소는 어디서만 가져와야 되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에서만 사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번 떼먹고 여기서 세금 또 떼먹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의 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의 멸망의 이유를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나와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실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멸망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AD 70년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고 언약 밖의 사람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언약 안에 있고 유대인과 회방이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 눈에는 유대인들만의 성전,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성전을 만들어버리고 장사의 터를 삼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열을 받은 거고요.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율법의 근거에서 생긴 담인 거예요. 이방인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지어지는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되는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이 죄가 용서받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전은 종말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뜰에서 바라보면 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본 건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어졌던 이 성전도 결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스모니안 왕조도 타락해서 무너지고요. 새롭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확대되어졌던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복음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닫혔던 그룹이 막았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이제 역사가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헤롯이 죽고 나면 나라가 이렇게 이제 쪼개져요. 그래서 이건 합쳐서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죠.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하나의 나라지만 아들 셋이 쪼개서 다스리게 되고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분봉왕들이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또 헤롯 빌립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색깔칠되어 있는 요 세 왕이 나라를 쪼개서 다스린 것인데 여기 예루살렘을 포함한 요 살구색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곳이고요. 요 갈릴리를 포함해서 요 페트라, 요 이 보라색 부분이 바로 안디바, 헤롯 안디바, 그리고 여기 갈색이요. 요 지역이 빌립보가 통치하는 지역이 되고요.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헬라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중에 예수님은 요 갈릴리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헤롯 아킬레오는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가장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아기 때 도망갔다가 꿈에서 다시 돌아가라 하는데 베들레헴 유다의 그 지역이 이 아킬레의 통치 영역인데 거기가 너무 포악한 통치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게 되니까 천사가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제 하게 되는 이 왕이고요. 그래서 아킬레오는 BC 4년에서 6년까지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정이 심해서 로마로부터 제거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의 통치 이념은 팍스 로마나예요. 평화,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 이전에 원로원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의 로마의 가장 확실한 통치 이념은 확장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제국을 넓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을 최대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근과 채찍의 어떤 그 통치를 하는데 말 잘 듣는 나라, 반란을 안 일으키고 잘 따르는 나라는 자유 도시로 남겨둬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총독이 가 있지 않습니다. 자치권을 갖게 해요. 대표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 뭐 이런 도시들이고요. 말을 안 듣고 늘 반란이 많은 곳에는 총독을 보내고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처절하게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해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심지어는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엄청 폭정을 행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사신을 보내서 제발 이 사람 좀 잘라달라고 계속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만 2년 만에 잘리게 되는데 이때 헤롯 왕가 중에 뭐 좀 부드러운 애를 세우는 게 아니라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돼요, 이 땅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아켈라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유대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돈 때문이라도 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분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그래서 칼과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젤롯 당원들은 몸에다가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이제 로마 총독이라든지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던 제사장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칼로 이제 암살하고 테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단검 때문에 이들을 열심당원, 젤롯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가장 온건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죠.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해 버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하스모니안 왕조를 비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일 때에 요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재롱을 빚어 막 이렇게 이런 춤을 췄겠죠. 이렇게 방울 달고 막 이렇게 엉덩이 털면서 막 이런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홀려가지고 내가 뭐든지 요구해라. 내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 소리를 듣게 되고 엄마한테 갔더니 헤로디아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 반대했던 그 인간 죽여라. 그래서 체면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제 자르게 되는 그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여우짓을 했나 봐요. 여우같이 잘 한 것 같고요. 헤롯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야 너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나세는 예수랍니다. 아니 그러면 뭐 거기 통치자한테 보내 하고 이제 안디바한테 보냈더니 이 안디바가 다시 헤롯에게 보내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왕들이 중요한 영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가 있냐면 로마의 첫 번째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제우스 신전과 황제 숭배의 신전 앞에서 세상은 제우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고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서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들 다 죽였을 때 아리스토불스도 죽였는데 이 아리스토불스가 낳았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때 아버지 죽을 때 로마로 낼름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황제의 아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결국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통치자로 보냄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고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던 순교시켰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두루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도 굉장히 존중했었고요. 두루와 시돈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곡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많은 곡식을 수입했는데 그래서 유대 곡식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에게 잘 보이러 왔어요. 근데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가 은갈치도 아닌데 이렇게 은색의 막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햇볕을 받으며 막 연설을 하는데 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막 우와 신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까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축 맞아서 죽은 사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바로 이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난리를 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진짜 예언대로 거기서 붙잡히게 됐을 때 이제 총독과 유대 통치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 26장, 27장까지 쭉 걸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뻔했다라고 얘기했던 헤롯이 바로 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다 그냥 헤롯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다른 헤롯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AD 66년에 유대 총독이었던 데시오스 플로루스가 성전의 헌금함을 강탈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 못 참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이념 팍스 로마나를 깨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군대를 보내서 이 폭동을 진압하게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로마의 군단이 이 유대의 반란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네로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이미 퇴역한 장군인 베스파시안 장군을 다시 호출하고 그에게 모든 군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은 시리아 지역에서 군대를 가지고 유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 타이투스 장군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래에서 올라오게 하는 이 전쟁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AD 68년에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68년에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안에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같은 사람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난투극이 벌어지고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전쟁을 잠깐 멈추고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내용인데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유대인적 표현이라면 신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 독자에게 복음서를 기록해 줬는데 그게 누가복음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가라. 바로 이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68년에 로마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가는 동안 전쟁이 잠깐 멈췄는데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키고 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 요단강 동편 펠레 지역으로 싹 도망가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되게 되고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의 아들 타이투스 디도에게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명령하는데 그래서 디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AD 70년에 예수님이 이때 말했던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을 것이요 다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듣기로는 이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하지 말라, 불 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났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금박들이 다 녹아서
돌 사이로 다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갖고 싶은 로마 군대가 이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들을 다 들쳐서 언덕 밑으로 다 굴러내려 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돌 하나 위에 돌이 얹어지지 않고 다 망할 거다라고 하는 성취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스파시안 장군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올 때 거쳐가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지역의 발랑군 수게, 발랑군의 지도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를 포함해서 유대 고대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그의 기록은 로마 편에서 로마의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왜곡이 상당히 있긴 하나, 예수님 시대 때의 생생한 어떤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배경 자료가 바로 이 요세푸스의 글인데, 원래 이 요세푸스는 발랑군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가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베스파시안 장군이 바리새파의 요하난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리더가 밤중에 몰래에 황제에게 나가서 이사야서 13장의 예언을 가지고 권능 있는 사람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착벌할 거다, 이제 이러한 예언을 예언하면서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고 또 예언을 해요. 근데 때마침 네로가 죽고 그가 진짜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에 유대의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리새파에게 맡깁니다. 원래 헤롯 당이 정치적인 리더였고 그와 빌붙어서 같이 하는 게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인데, 이 헤롯 가문은 전쟁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이 몰락하면서 없어지면서 사두개파도 다 몰락하게 돼요. 에세네파도 사실은 이 유대 전쟁 때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젤롯 당, 열심 당원들은 마사다에서 최후 항전까지 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파가 바리새파일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가 황제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에게 유대의 통치를 맡기게 되고, 그 유대를 통치하면서 바리새파가 유대를 재건하면서 아주 눈에 가시처럼 미운 녀석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낼름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AD 73년 이후에, 전쟁 끝난 이후에 바리새파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AD 85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한 것이 나사렛 이단을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회당의 기도문 18개 중에 12번째 기도문 안에 나사렛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같은 기도문 안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기도문이 이제 포함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데, 그것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유대전쟁이에요. 그 유대전쟁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쟁이 멈췄을 때 유대인들이 도망갔던 이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AD 85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는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회당.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 이름이나 다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신약을 공부하시면서 강사들이 이러한 배경들을 계속 언급하실 텐데, 그 언급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좀 익혀두시는 것 정도만 해도 이번 강의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신약 공부 출발하셨으니까요. 27권 안에서 행복한 여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강의 마실까요?